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침과 선포하심과 치료하심 등의 사역을 하셨고 긴 여정 끝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은 그 길로 성전을 향하셨습니다. 성전 앞마당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희생제물로 사용할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의 좌판을 엎으셔서 소동을 일으킨 예수님께서는 다음 날부터는 성전에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존 질서, 기존 권력, 기존 성전을 주도하였던 사람들의 질서와 대치되는데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의 지배 권력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이 많은 일들을 누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였느냐? 어디서 권세를 받았느냐? 어디서 권한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너 어디 학교 나왔느냐? 너 교단이 어디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너 선생이 누구냐? 아니면 너 어디 교회에서 나왔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당시의 권력자들은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무엇인가 이슈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사람의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어디 계파인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들을 가르쳤던 율법 교사의 선생 같은 사람도 오히려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알고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이야기하자 그 사람은 예수님께 의롭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는데 이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 이웃에 대해서 질문했을까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내가 아는 이웃, 내가 함께하는 이웃이 율법의 이웃과 정말 같은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웃을 묻는 이유가 이웃이라는 말 자체는 함께하는 사람, 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지만 당시의 생각에는 사상과 삶의 형태, 여러 가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거리를 떠나서 이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이웃이라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허락되는 시절이었기에 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기득권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느냐, 즉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만 그것들을 허락하는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슬프지만 2000년 지난 우리 사회도 얼마 전까지, 아니 지금도 전근대적이라고 말했던 시절들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다양한 이런 관계, 권한 혹은 허락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절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 권한과 관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애써 터부시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학벌들과 특정 지역, 한계, 인종과 성별, 종교까지 다양한 터부들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권한을 묻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님은 대답해주지 않고 전혀 다른 질문으로 그들에게 향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은 언제나 기존 질서에 대해서 근거를 무너뜨리는 방식을 택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와 싸우느냐 혹은 물에 빠져 죽느냐라는 이 두 가지의 갈래길에 있을 때 물이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는 이 놀라운 일처럼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은 언제나 인간
당시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의 존재를 흔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권한을 묻는 그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성전에 모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갈등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왜 어려운 질문일까요? 죽임당한 세례 요한의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다. 자기 희생적인 극도의 절제적인 삶을 살았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이것만은 변할 수 없는 진리였던 것 같습니다. 단지 폭군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죽임을 당했기에 지지하느냐 공공연하게 말할 수 있느냐는 얘기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라 이야기를 한다면 세례 요한을 믿지 못했던 자신들의 과거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 혹은 예언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미래 또한 보장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현재에서 과거를 부정할 수도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는 말할 수 없다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도 말하지 않겠다. 사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질문에 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규정을 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질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답을 강요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다양한 주제들을 성도들에게 질문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혹은 우리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답을 강요할 때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답을 강요당하다 보면 성도들은 질문하는 법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누군가 정해진 사람들만, 지도자들만, 리더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더라도 질문은 성도들의 신앙 안에서 무척 당연하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고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질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국 교회들은 오랫동안 교단이나 일부의 신앙만이 질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질문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읽었던 책과는 결이 있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책을 읽어보면 대신문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질문한다 하더라도 질문을 받지 않을 사람들이고 예수님마저도 그 질문 틀에 담아둘 사람들이 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찌 보면 무척 편안할 것 같은 쉽게 답할 수 있는 것 같은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이것은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무척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리니 말입니다. 함께 읽으셨으니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이 질문에 대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도원을 소유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큰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야겠다. 아들이 얘기합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불러서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야겠다.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물어봅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누구라고요? 둘째 아들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했습니까?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은 첫째 아들입니까?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갔던 둘째 아들입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신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단순하게 보이는 성경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 성경이 전해오는 방식 때문입니다. 제가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3개 정도의 본문을 넣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말이에요. 오늘 읽는 본문이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문제가 차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본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첫째 아들이 예라고 말하고 가지 않았을 때 성경 해석이 무척 쉽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유대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들이 예라고 말하고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일명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들이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나중에 일하러 가고 그리하여 그들의 삶의 돌이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 말고 이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개정판 혹은 영어 성경들을 읽으면 이 첫째 아들이 처음에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가겠다고 말하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유력한 사본들을 따르고 있다는 오히려 더 우리 개역 개정판보다 더 유력한 사본들을 따르고 있는 그 책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되면 해석의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첫째를 유대인으로 당연히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복잡한 해석이 하나가 있는데 일부 사본들은 예라고 말하고 일하러 가지 않는 아들, 첫째든 둘째든 관계없는데 이 아들의 이야기 다음에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했다 이야기합니다. 즉 나중에 가거나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순종하여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냐라는 답은 예수님 시대의 답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대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로 주어진 것입니다. 큰아들, 작은 아들을 넘어서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는 것, 명예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많은 질문들 앞에 우리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은 우리도 질문하는 방식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에게 원하는 질문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읽는 번역본에 의지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비유에서 아들이 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아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4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라고 말하고 일하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라고 말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말하고 일하러 간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말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제외시키고 이 두 번째, 세 번째의 사람들, 즉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말과 행동에 변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도 예배와 일상의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대답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일하러 간 아들은 나중에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도대체 일하러 가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포도원에 가지 않는 아들은 왜 처음에는 일한다고 말했다가 가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당시 시대와는 위아래의 상하의 권위, 즉 아버지의 권위가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전통에 기반해 있고 아버지의 권위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들이 포도원에 가지 않았을까요? 포도원에 가기 싫은 이유가 단지 일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뒷부분을 보면 포도원에 간다는 것이 단지 노동의 문제가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음에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포도원에 가서 농부들이 있고 이 아버지가 시킨 아들은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의 문제, 조정의 문제를 위하여 가는 종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포도원의 농부들은 이 종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곳을 가더라도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그곳에 가더라도 단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는 아들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유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먼저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가 약속했던 삶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그대로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삶의 자리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무너뜨릴 만한 장소들과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는 예라고 말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지만 우리의 삶은 순종하고 살아가기에 쉽지 않은 구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삶에서 아니요라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라고 말하고 올바로 살아가기보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며 실망시키고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혹은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했지만 삶의 좌절과 경험을 겪으면서 아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오히려 실천하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기도의 내용들처럼 우리들은 수많은 가시나무 속에서 다양한 갈등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와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까지 남아있지만 세상 안에서 쉽지 않은 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진 자들이 실패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일어서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 오늘 질문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나는 왜 넘어지는가? 나는 왜 갈등하는가?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가를 질문해가며 하나님께도 질문하며 이 현상이, 이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주는 의미가 아닐까요? 자신에게 질문하며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며 이 질문과 고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물으셨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주는 질문에 함께 고민하며 말씀을 향하여 또한 질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주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